자,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여행 중에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신 여행객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렁차게 잘하고 정말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실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거요. 나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분이 계시다면 꼭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원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네, 저희 또 존경하는 그 선대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조그만 이제 예화집을 만드셨는데 그 예화집의 제목이 뭐냐면 문패와 비석이에요. 문패와 비석.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이제 돈을 벌어서 기와집을 멋지게 짓고 대물도 멋있게 만들고 대문에다가 이제 문패를 씁니다. 주소 쓰고 이름 쓰고 그러니까 호주의 이름을 씁니다. 그것도 이제 나무로 만들면 이제 비바람 맞아서 이제 썩고 그러니까 아주 대리석에다가 아주 그냥 굉장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씁니다. 이 집은 누구누구의 집이다. 누구누구 집이 호주가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집이 영원하던가요? 물론 1세, 2세, 3세 내려갈 수 있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뭐 아파트로 이사 간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바뀌어서 또 개발해서 뭐 그 집이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집도 아무리 문패를 거창하게 써도 그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영원할까요? 비석도 영원할까요? 비석도 가만히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석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지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개발이 되어서 무덤이었던 곳을 또 파헤쳐서 또 잘 정리하고 또 거기에 새 건물을 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존귀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새벽 벽두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매일 내가 은행에다가 1440불씩 디파짓을 해놓을 테니까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하루가 지나면 그 돈은 다 없어진다. 그리고 다음날 또 1440불을 넣어주는데 그날 쓰지 못하면 그거는 축적되지 않았고 저금을 할 수가 없고 땡겨 쓸 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440불이 뭐냐면 1440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이것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있고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일 또 이것을 그냥 정립해 주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시간은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 누구나 주어지는 24시간 누구에게도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없어요. 내일 충실하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학생이 그 시간을 정말 공부에 집중한다면 실력 있는 학생이 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골머리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실행한다면 그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살 빼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잘 조정하면 살도 뺄 수 있습니다.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쓸 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시간, 하루 먹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또 공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간다. 그럼 이건 크로노스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시간. 그러나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가장 카이로스 중에서 카이로스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뭡니까? 내가 그냥 예배 시간 1시간을 잘라서 그냥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왔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혹은 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고 낭비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기업가들은 사세를 확장해서 뭔가를 크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노동쟁이를 얻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꾸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서 사업가들이 참 골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어려운 것이.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제 소위 AI, 인공지능, 로봇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직업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없어질 직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노동쟁이라고 더 월급만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오늘날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가스가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물품이 자꾸 올랍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에요. 물가가 4% 오르고 모든 지표가 4% 올라서 불경기가 없던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경기는 어차피 올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불경기인가 보다 그러고 운명에 맡기고 살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국 움츠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란 말을 우리는 섭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형편에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과물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여타의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돌을 닦아서 득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 고행을 하고 뭔가를 얻었다고 그렇게 하고 선행을 해서 어떤 상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을 향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두 절이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는 우리 행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이고 은혜죠.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도 호요식하고 잘 살고 또 기업하는 사람도 보는 그것은 일종의 그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원리 가운데 그들이 충실하기 때문에 사업가들이 돈을 벌고 농사도 잘 짓고 이러지만 사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지면 그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온도가 조절이 되고 바람이 불고 시절을 따라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처럼 하늘에 문을 닫고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다 망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농사나 공부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건강 모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뭐냐면 기도 생활에 절대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많이 오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죠. 이 말씀을 깊이 보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참 엄청난 일을 당해서 마땅히 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각하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동장치로 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고 계시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수영은 수영함으로 배우고 운전은 운전함으로 배운다. 아무리 수영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해도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 않으면 수영을 못하는. 가끔 보면은 장롱면허라고 그렇게 말하대요. 장롱면허. 라이센스를 따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어떤 자매가 한국에서 왔는데 저는 운전면허가 있는데요. 장롱면허예요. 그래서 장롱면허가 뭔가 그랬더니 운전을 안 하고 그냥 보관하는 면허. 그게 장롱면허래요. 한국에서 온 거 제가 최근에 들어봤어요. 그게 뭡니까? 라이센스를 따서 운전해야죠. 운전의 기술은 운전하면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론을 했어요. 기도에 성경 구절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거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장이 뭡니까? 너희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의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실까? 어떻게 염려하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대로 70년대 한국교회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80년대 부흥을 이루고 90년대까지 이루고 90년대부터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는 것을 등한히 하고 주말에 캠프에 가고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는 겁니다. 교회가 위축됐다는 그런 사실은 또 하나 신앙의 관계도 되지만 기도원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금식하는 것이 참 굉장한 참 위로였고 기도원마다 10,000원을 참 다 찾습니다. 10,000원 사례입니다. 방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고 기도원이 이제 유지를 못해서 파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좋지 않은 적신호입니다. 기도가 끊기는 교회, 기도가 끊기는 성도, 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약속을 하나 살펴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는 것. 몰라서가 아니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정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통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으면서 몰라요. 잘못된 줄 모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초점으로 맞추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건강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한 채 짓는데도 설계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한국에나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네. 와이키키 교회도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와이키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주의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분별이 없는 시대입니다. 분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고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시잖아요. 워싱턴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낙태는 그거는 위법이라고 그렇게 결정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난 그걸 보면 참 한심스럽게 생각해요. My body, my choice. 지 몸뚱이는 지 거래요.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요? 아니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대로 살아요?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My body, my choice. 넌센스 중에 넌센스.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낙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명이 따로 뛰는데 그것을 낙태할 수 있겠어요? 참 힘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상대적인 모든 그 진리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참 분별이 필요합니다. 동성애도 좋아.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얻어다가 아이를 낳아도 그냥 내 만든 새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게 참 말세가 되니까 완전히 진리가 막 오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 심령 상태는 그릇과 같아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컴퓨터 용어 가운데 가장 쉬운 용어가 뭐예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 컴퓨터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세상 그냥 쓸데없는 사상이나 사고 이런 걸 자꾸 집어넣으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분별하면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딜리몬드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 보낸 10분은 여러분의 전 일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10분 동안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 내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방해 전파가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현대인들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있는데 그 7부가 뭐냐? 스마트폰이 7부래요. 7부. 장기와 같아서 그거 없이는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응?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중할 필요 없어. 항상 우리는 기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로 지금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죠. 하나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또 심판자가 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 이걸 알죠. 그래서 여기에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요. 누가요? 그 사건 자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근데
성경은 미리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보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53편 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모든 것은 자연 발생적이다. 빅뱅 티오리,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다 부인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가만히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항상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만약 꿈을 묻습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과학자가 되어 대통령이 되어 재벌이 되어 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누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만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희망의 존재. 그래서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유가 많은 것 같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이라 현대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옛날보다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습니까? 근데 소유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합니까? 오히려 자유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로봇에게 조종을 당하는 인간이 되지 않는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되고 있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멍해져요. 자동장치 다 돼. 네? 뭐예요? 드라이버레스, 카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애플에서도 만든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인간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질서에 어긋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과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정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라파에서 한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느 가정에 샘이 메워져서 먹을 물이 없게 돼서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샘터 바로 옆자리에 시커먼 물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시커먼 물이 뭔가 보니까 석유입니다. 석유. 예. 거기에서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죠. 세상 말로 하면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열을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패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안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소멸된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으나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마차를 매주거나 아니면 쟁기를 끌거나 또 그다음에 경주마를 하거나 훈련시켜서 그 힘을 그렇게 쓰게 하는 것, 그게 온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것이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자, 겸손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도 모르는 체하고 모르는 걸 더 모르는 체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면 좀 무시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합작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아끼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은 두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왜 사는가 하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 것이고 또한 세상에 부한 것도 낮아짐으로 자당할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야고보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영원합니다. 믿음이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소망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들의 호를 붙여서 기념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이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혹시라도 그 자녀들 3, 4대가 그걸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유지를 받들 수 있겠지만 한 5대, 6대 지나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대. 그런데 가만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념관이 안 찾아오니까 그걸 팔아서 정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관도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때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좀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로 고통으로 삼을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이 말라버리니까 석유가 터졌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신 최선의 선물을 지금도 누릴 뿐 아니라 기독교의 아름다운 강점은 뭐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그 다음 날이 더 아름다운, 그래 나중이 좋아 모든 것이 좋은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강하게 있다가 약해지고 심지어는 배터리도 오래 쓰면 닳아져서 볼테이지가 없어지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소망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전심전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말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학문명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견디지 못하고 이길 수 없어서 많은 대체물을 만들어 놓고 또한 부스터샷도 맞지만은, 그러나 이 병원균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가 끊어는 것 같이 사명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